그전에는 고린도 전전서를 보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처음 고린도를 전도한 때가 있었다. 그런데 첫째와 두 번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예루살렘 총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고린도 선교 때 그리고 총회를 겪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전서를 쓰게 됐어요. 자, 고린도 선교 때 외쳤던 메시지하고 총회를 거치면서 메시지가 달라져야만 했었죠. 기억하세요? 예, 예를 들어 바울이 전도할 때는 야, 그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다 음식이지 뭐. 그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총회에서 뭘 결의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전서를 쓰면서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물어봐요. 전에는 먹으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왜 먹지 말라고 하냐. 그럼 우리 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냐. 도대체 먹어요? 먹지 말아요? 하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처음에 가졌던 그 자기 생각, 우상의 제물은 뭐 기도하면 먹으면 괜찮지, 뭐 그게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의 도시거든요. 신전이 12개나 되고,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면 그게 어떤 고기냐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가 푸주간으로 유통이 돼가지고 푸주간에서 파는 고기는 다 신전에서 나온 고기예요. 그러면 그게 곧 우상의 제물인 거죠. 그냥 시장에 가서 고기를 한 근 떼다가 집에서 요리를 했을 뿐인데 그 유통 경로가 그 고기가 제단에 올려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러면은 채식을 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육식은 하지 말라는 그런 사형 선고 같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린도의 남자들이 휘페텔레스라는 노예 계급이라고 그랬죠.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야 되는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데 고기를 안 먹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풀떼기만 먹어가지고 힘을 쓸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논란이 됐죠. 우상의 제물을 우리는 먹어야, 아니 고기를 먹어야 우리는 일하고 살 수 있는 동네인데 우리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따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자기가 외쳤던 우상의 제물 그거 뭐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뭐 하는 그 입장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총회에서 이걸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먹으라고 할 수만은 없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먹으라고 그랬다가 먹지 말라고 그랬다가 하는 두 가지 태도가 다 나온 거예요. 사실 읽어보면 어떤 게 해답인지 잘 모르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 본문에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총회 결정 지난주에 했고요. 613가지 계명 중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게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또 뭐죠? 옥매어 죽인 걸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에게는 손해가 되는 게 우상의 제물, 음행, 또 헌금해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결정은 굉장히 불리했어요. 그러나 얻는 게 있었죠. 총회를 통해서 사도로 임명을 받았죠. 그다음에 교제의 악수를 해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그런 지도 리더십에서 충돌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 이익이
바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 총회의 결의를 이제 편지로 또 알리게 된 거죠. 바울은 사도직 핸디캡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총회 때 이제 이게 해결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사도행전은 지금 18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러 가잖아요. 지금 방금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죠? 예. 그런데 총회는 몇 장에 나와요? 1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회가 먼저 있어요? 전도하러 간 게 먼저 있어요? 총회가 먼저 있잖아요. 저 앞에 도표에서는 전도가 먼저라고 그랬죠? 그런데 총회가 그 다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전전서를 썼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돼요?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15장의 총회 사건과 18장에 나오는 고린도 전도의 이 사건이 역사가 꼬여 있어요. 저거는 이제 2차 전도회 때 도표죠. 안디옥, 저 맨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안디옥 교에서 출발해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거기도 또 수리 안디옥, BCD 안디옥이죠. 거쳐서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넘어갔다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전도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아테네 들려서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가고 에베소에서 가이사르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코스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했죠. 그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린도 교회 전도는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갔다 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2장도 총회 얘기인데 거기 디도를 데리고 가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디도는 어디 사람이에요? 예? 디도가 고린도 사람이죠? 자, 방금 읽은 18장 7절에 보면 거기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어디 있다? 회당 옆에 있다. 자, 총회에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총회 이후에 고린도를 갔으면은 디도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총회 후에 고린도를 전도했는데 디도를 그 후에 전도했는데 총회 때 디도를 데리고 갈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 디도를 총회 데리고 갔으면은 고린도 전도가 총회보다 앞에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되죠. 갈라디아서 2장하고 사도행전의 15장과 18장의 사건과 이게 꼬여 있죠. 저게요.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서 4장 15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봐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는 여기 빌립보 사람들이죠? 빌립보는 아까 지도를 보면 저 위에 맨 위에 있죠. 빌립보. 빌립보는 언제 전도했을까요? 2차 전도 때 전도한 거죠. 고린도 전도할 때 한 거예요. 빌립보 전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도하고 베레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를 갔다가 아덴으로 나오죠.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 갔잖아요. 그럼 빌립보 전도도 2차 전도 때인데 여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빌립보 전도가 언제라고 그랬냐면 빨간 글씨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전도하러 다니기 초창기 때 여기를 벌써 마게도냐가 빌립보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거기 아볼로니아, 베레아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라고 지금은 하죠. 마케도니아가 지금 그리스에서는 제2의 도시거든요. 비행기 타고 갈 때 아테네 공항에 가든지 마케도니아 공항에 가든지, 마케도니아가 거기가 이제 데살로니카가 이제 마케도니아가 뭐죠? 경기도 그러면은 뭐 부천시 그러면은 그게 데살로니카죠. 아가야 그러면은 고린도 지역의 큰 지역을 말하는 거고, 성경의 아가야가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경기도 같이 큰 거고, 고린도 그러면은 부천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빌립보를 전도하러 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복음의 초창기라고 하는 거예요. 빌보저 위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3차 전도 지도예요. 자, 바울의 연대기, 바울의 이제 이력서죠. 바울의 이력서를 우리가 볼 때, 보통 이제 회심을 해서 다메섹에서 꼬꾸라지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2차로 갔다가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또 다시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또 3차 전도여행하고 뭐 이런 그 연대기 쭉 있는데, 이거를 나이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AD 한 5년 때 다소에서 출생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심을 AD 32년, 34년 요 어간에 회심했다.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게 이제 이 연대기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거든요. 1장 17절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베드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보름을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 친동생이죠. 야고보 말고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은 이 연대기에 대해서 바울의 어디 갔다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내가 하는 이 말이 이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몇 년 만에? 14년 만에 디도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연대기에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14년 동안 다소에 내려가서 푹 썩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뭐 사람들은 이제 그러죠. 14년 동안 워낙 예수 믿는 게 충격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그래서 고향에 가가지고 짚고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고 복음이 뭔지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고 닦는데, 이 바나바가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목회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부목사로 청빙이 돼가지고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갖고 1차 전도여행으로 파송시키잖아요. 그런 그 연대기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저렇게 쭉 이제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를 AD 46년 정도, 그래서 총회를 그 다음에 가죠. 총회를 하고 47세 때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AD 40. 여기가 잘 보이네. 저기는 너무 멀어가지고요. 제가 참 글씨가 작아서 그래요. 2차 전도는 AD 45세, 47세쯤 AD 한 50년경 이렇게 쭉 바울의 연대기를 구성을 해요. 그런데 그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고,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그걸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쓴 글을 중심으로 바울의 이력을 쭉 한번 다시 봤더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심을 31년도쯤에 했고,
34년, 3년 만에 수리아로 가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와서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초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복음의 시초죠. 저게 아예 초창기 때 벌써 저쪽에 가서 전도하고 48년 또는 49년에 예루살렘 총회를 하고 그리고 전전서를 쓰고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받고 49년쯤에 고린도 전서를 썼다. 그리고 이제 급히 갔다 와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바울의 연대기를 써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의 이력이 두 가지 줄기예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짠 바울의 연대기, 바울이 쓴 편지에 바울 얘기, 자기가 자기 얘기한 거를 중심으로 짠 연대기가 이게 좀 달라요. 두 개를 이렇게 믹싱을 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이게 너무나 다르니까 이걸 학자들도 섞을 수가 없고 저도 가능하면 섞어보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들여다봐도 도저히 섞을 수 없는 부분은 저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초창기 때 전도했냐? 아니면 총회 끝나고 14년 후에 후반대에 들어가서 중반기죠. 중반기 때 전도했냐? 이 문제는 어떻게 꼬인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 쓴 거니까 누가와 바울이 쓴 두 자료의 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진짜 14년 동안 바울이 다소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바울의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막 뜨거워가지고 바로 막 이 회심하자마자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광주리 타고 탈출을 할 정도로 요란스럽게 전도했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저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 그건 특히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면 언제든지 분리할 때 그 카드를 쓸 텐데 자기가 그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파였다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유대인들의 콧대를 꺾을 때 왜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의 제자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왜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가지고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했을 텐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자기를 얼굴을 몰랐을까? 뭐 이런 문제들은 바울 서신하고 이게 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18장 읽었을 때요.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딱 갔더니 누굴 만나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린도를 왔냐면 로마에 있던 사람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떠나라고 했어요. 추방. 다 나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겨가지고 온 데가 고린도였다는 거죠.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이탈리아 로마죠? 거기서부터 새로 온지라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업이 같아가지고 그들에게 같이 살면서 일을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을 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여기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1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쫓아냈는데 이 쫓아낸 이유는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맨날 싸우는 거야. 율법 갖고. 시끄러우니까 유대인들을 쫓아낸 거죠. 글라우디오 유대인 추방령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은 연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황제가 41년에서 54년까지 13년 265일을 다스렸는데 이 추방령이 이제 AD 41년으로 이제 저는 보는 거예요. 황제가 되자마자 벼르고 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됐는데 사도행전 18장 12절 그 뒤에 이제 11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12절에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소스데네를 이제 몰매를 때려서 재판을 받고 이제 하죠. 이 갈리오가 델피라고 하는 곳에서 1906년에 비문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이 갈리오 비문에 갈리오하고 글라우디오하고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로 자기 친구 갈리오를 아가의 총독으로 보냈다 하는 그 축하하는 글이 그 비문에서 나왔어요. 델피는 바로 고린도에서 조금 위에 지역. 이 델피가 이제 그 그리스에서는 가장 그 중심 신전이 제우스를 모시는 신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올림픽을 열게 된 것도 저 델피 신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로 그렇게 했다 그랬죠. 델피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갈리오 총독이 부임한 연도가 AD 51년에서 52년에 총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갈리오가. 이런 숫자 얘기하니까 좀 힘들죠. 요 얘기의 요점 뭐냐면 지금 사도행전은 11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갑자기 12절부터 이 갈리오 총독이 재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52년 하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1차 처음 선교하러 갈 때 하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할 때 다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사건을 같은 18장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간격이 벌어져 있는 사건인데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는 그 사건을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 같이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가 의사잖아요. 과학자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데오벨로 각하에게 이걸 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굴러다니고 그거를 기록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다 살펴가지고 요거를 시간대 순으로 차례대로 쭉 정리해서 쓰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서 요걸 시간 순서대로 짜집기를 해서 다시 편집을 했다. 그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돼 있죠? 믿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예를 들어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 뭐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럴 때 각 줄을 달잖아요. 그건 왜 달아요? 이건 내 글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좋은 글귀가 나오고 필요하면은 그걸 딱 오려서 내 논문에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쓴 건 아니고 어느 책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서 내가 갖고 온 거다라고 밑에 근거를 밝히는 걸 각주라 그래요. 그걸 안 밝히면은 논문이 이제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남의 글을 내 거 같이 말했으니까 도둑질한 거죠. 그래서 논문은 항상 근거를 밝혀요. 어떤 글이든 설교를 하든 뭘 하든 목사님들도 여러 책을 보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설교문을 쫙 하나 만드는 거죠. 저도 오늘 설교를 하고 왔는데 보네포 나를 따르라는 책을 읽고 감동이 돼가지고 설교를 그거 가지고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보네포가 얘기한 말도 들어가지만은 제가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도 많이 있게 들어갔죠. 이게 섞여 있는 거죠. 하다못해 뭘 편지를 쓰거나 뭘 써도 이렇게 참고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누가는 항상 다른 글들을 참고해서 한 거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하고 쓴 글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은 누가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쓴 거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확실하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주워 들은 게 많죠. 저기 죄송한데 우리 공은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와 계시죠. 연애 결혼하셨어요. 연애하셨군요. 네. 굉장히
빨리 대답하시네. 그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셨어도 공 목사님의 그 사생활을 다 아세요? 군대 몇 년도에 군대 안 갔어요? 방위도 안 갔어요? 유치원 때 어느 유치원 다녔는지 아세요? 다고 굉장히 많이 하시네. 저희 아내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저도 연애했어요. 근데 연애 스토리 몰라요. 누가 먼저 막 접근했는지 그런 거 몰라요. 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예? 그런 거 얘기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내 이력을 써보라 그러면은 잘 못 쓸 거예요. 저도 이력서 쓰잖아요. 몇 년도에 어디를 졸업했는지 그런 게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항상 전에 써놓은 걸 보고 쓰지 제 이력도 제가 잘 기억을 못한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뒤죽박죽된 것도 있고 기억이.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누가 같이 바울과 동행하고 전도하러 다녔지만 바울의 이 연대에 바울의 그 살아온 이야기를 쭉 쓰면서 정확하지 않을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에 쓴 누가의 이야기하고 바울이 자기 얘기를 직접 쓴 거하고 두 개가 조화가 안 될 정도로 충돌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거를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이 자기 얘기를 쓴 거를 더 이렇게 마음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고린도전서가 풀려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아까 지난 시간에 7장 36절 연구해 보셨어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기 보면은 36절이 결혼하기 전에 속도 위반하는 거 죄 짓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읽힌단 말이죠. 공동번역도 그렇고 표준 세번역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 하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세번역은 굉장히 이거를 뭐랄까 아주 예? 아니 이제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 어떤 성적인 표현을 노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결혼하게 해라는 걸로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했는데 공동번역에도 보면은 약속을 어기고 떳떳하지 못하다, 욕정을 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이거는 조금 성적인 표현이 강하죠. 영어 성경을 봐도 다 비슷하고 굿뉴스 같은 거는 아예 비혼주의자 같이 결혼 안 하겠다고 선언한 그 처녀에 대해서 결혼을 강제로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헬라어 쓴 원본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원본. 처음에 이제 개역 개정과 한글 개역 한글하고 다른 점이 저 위에는 자기 약혼녀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한글은 자기 처녀딸. 그러니까 여기는 아버지, 저기는 약혼남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영어에 요 동그라미 친 부분 아우터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he 그런 3인칭 남성 대명사예요. 그를 약혼남으로 보느냐 아버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거죠. 제가 이제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헬라어를 저렇게 한번 하나하나 번역을 토를 달아봤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은 저 위에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 어떤 거냐면 만약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수치를 느낀단 말이에요. 처녀에 대한 수치. 그 생각에 만일 그녀가 절정에 다다라서 그리고 그러할 필요가 생기면 그러면은 해라. 죄가 아니다.
짝만 지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직역하면은 단어 하나하나 말 순서는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대충 그런 뜻으로 원어가 쓰여졌다는 걸 느끼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원어를 봐도 보면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욕정이 끌어올라 가지고 정말 이거를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겠으면은 뭐 해라. 죄 짓는 게 아니다. 나중에 결혼이라도 시키면 다 되는 거니까 죄가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하게 해라. 이런 걸로 쓰였어요. 이거는 이제 그 고린도의 신녀들, 여자 사제들, 이렇게 나중에 그 수건을 머리에 쓰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걸 넣었는데, 시스루라고 이렇게 훤히 속이 비치는 그런 망사 같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저 연꽃 같은 지팡이를 들고 이 헤드뱅잉, 고개를 막 흔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막 뭐 이러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잖아요. 그 헤드뱅잉이라 이렇게 막 머리 돌려가면서 하는 거. 헤비 메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같이 이제 황홀경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여자들이, 신녀들이 이렇게 그 예식에서 이렇게 춤추는 것을 부조로 표현한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망사 쓰고 결혼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에서 여자로 태어나면은 군대 가듯이 의무적으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자 사제로 가야 된다 그랬죠. 의무적으로. 그래서 한때는 고린도의 신녀만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어떤 기록은 2000명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인구가 60만이었는데 그 중에 40만이 노예 계급이고 20만이 이제 그 위에 귀족 계급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고린도의 여자들, 처녀들이 전부 그 여자 신녀로서 선원들이 이제 배를 맡기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575m 되는 그 시지푸스 산 꼭대기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광적인 그 이교도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막 섞여서 혼음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일어났는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고린도 너무나 음란한 도시예요. 근데 고린도의 여자들이 태어나면은 의무적으로 그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미리 결혼을 해버리면은 처녀가 아니잖아요. 차출이 안 되죠. 그래서 여자 신녀로 끌려가는 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기 결혼을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임박한 재림 생각을 갖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실 줄 모르고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바울도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지냈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지간하면은 혼자 지내라. 이게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그게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봐주세요. 7장 8절 같이 봐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26절에 내 생각에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즉 종말이 올 거니까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또 34절에도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이제 36절에 나오죠. 또 40절에도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구절들은 종말을 생각하고 결혼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그냥 독신으로
있어라.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같이 지내라고 처음에 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혼자들 살아. 이렇게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봉사하려면 남편에게 매이면 얼렁얼렁 봉사를 못 오니까 열심히 봉사합시다. 결혼은 좀 미뤄놓고 이렇게 전했는데 음행하지 말라. 이거를 총회 때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본능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그 음행의 죄에 해당하는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게 좋게 생긴 거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전전서를 받고 고린도인들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그 문제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 슬로건인 거예요. 슬로건은 뭐냐면 고린도인들의 슬로건,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고린도인들이 핵심 메시지를 이제 슬로건으로 내놓는데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처음에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었지만 바울이 전전서에서는 가까이 해라 이래 버리니까 어떤 거를 장단을 맞추나요? 하고 질문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2절에 뭐라 그래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는 혼자 지내라, 독신으로 지내라 했지만 총회 때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그냥 지내는 게 좋은데 혼자 그걸 또 포기 안 하고 계속 그래서 혼자 지내라는 말이 제가 아까 읽은 것 같이 군데군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군데군데 5절에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방을 따로 쓰지 말고 방을 같이 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라. 그런 얘기죠.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고린도에서 영적인 혼인제도란 뭐냐면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또 분방을 하지 않아야 되고 절제를 못 하겠으니까 결혼을 하는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둘이 결혼을 하지만 방은 따로 쓰자. 육체는 처녀와 총각으로 남자. 결혼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신녀로 안 끌려가는 사회적인 혜택이 있어요. 남자는 또 결혼하면은 어른의 대우를 받아가지고 세금이라든가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남자도 결혼하고 여자도 결혼을 해서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누리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금방 오실 거니까 둘이 처녀 총각으로 지내기로 약속만 하는 거예요. 호적은 결혼한 부부로 올리고 실제로는 따로따로 갈라져서 자는 거죠. 건너방 안방 이렇게 나눠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야. 몸이 뜨거운 총각 처녀가 맨날 밤마다 딴 방에서 서로 헤어져 있으려니까 끌어올라서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는 합해라. 이게 이제 36절의 메시지인 거죠. 왜냐하면 25절에도 처녀에 대하여라고 처녀의 문제를 이미 다뤘어요. 또 29절에는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해라. 결혼했지만 옆방에 있는데 아예 없는 취급을 해라. 자꾸 그쪽으로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잊고 살아라. 이런 얘기. 이게 영적 혼인제도의 단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36절을 이 시대 상황, 고린도교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번역을 다시 했어요. 제가 이걸 사역이라, 개인적으로 번역한 걸 사역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만일
누가 순결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자기의 아내에 대한 행동이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어서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아내와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고 그같이 합방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합방을 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37절, 38절도 이렇게 번역해야 쭉 풀려요. 37절에 그러나 그가 마음에 정하고 또 부득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정혼녀를,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7절 그 약혼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혼한 거하고 결혼은 해서 호적에 올려놓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정혼녀, 그 결혼한 아내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거다. 견딜 수 없어서 욕정이 끌어올려서 같이 방을 써도 죄 짓는 건 아닌데 그냥 두어도 뭐다? 잘하는 거다. 38절 그러므로 합방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합방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거다. 바울의 입장이 38절인 거예요. 상황적으로 합방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더 잘하는 건 뭐다? 나같이 그냥 독신으로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거를 잘 지내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바울의 연대기를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쭉 짜놓은 거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를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총회를 겪고 나서 전전서를 썼고 고린도인들의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 전서 속에 고린도인들의 슬로건들이 나와요. 이 슬로건은 고린도 전도할 때 바울이 준 메시지들입니다. 자, 6장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7장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8장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8장 4절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8장 5절 7절에 만물은 그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11장 1절에 우리는 당신이 전해준 전통을 지킨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인들의 슬로건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동기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은 고린도 전서를 확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교인들이 몇 명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1장 11절에 나오는 글로에의 집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는데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해갖고 3년 동안 제자를 만들고 있는데 고린도 먼저 전도하고 에베소로 왔잖아요. 에베소에서 이제 여기는 1년 6개월 전도했고 여기는 3년 넘게 있는데 이 고린도인들이 이제 뭐 에게 건너가는 거 쉬워요. 뭐 요즘에 비행기로도 가지만 배로도 그리스, 터키 여행할 때는 항상 에베소에서 이 아덴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바울이 에베소를 왔기 때문에 고린도인들도 이제 뭔 일로 일부러 온 건 아니에요. 다른 일로 왔다가 에베소에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을 만났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아유 요즘 교회 어때요? 아유 말도 마세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바울이 그 고린도 얘기를 듣고 약간 뚜껑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게 1장부터 6장까지. 또 16장 17절에도 보니까 스데바나와 부도나고와 아가이고가 세 명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 세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들 얘기 좀 잘 들어. 이 사람들 참 좋은, 교회 정말 지도자를 세워도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이 세 사람을 좀 잘 따라라. 이 얘기를 이제 16장이 이제 맨 마지막 편지 끝에 이 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헌금을 하고 가면서 고린도 교회 얘기를 좀 했겠죠? 했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를 듣고 또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글로의 집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스데바나 일행한테 들은 고린도의 이야기를 듣고 썼다.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여러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맨날 쌈박질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죠? 예?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싸운다 그러잖아요. 맨날 쌈박질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얘기하면은 또 하나는 아버지가 이제 세컨드를 뒀어요. 예? 둘째 부인을 뒀어. 근데 그 아들놈이 이렇게 벌어진 거지. 루벤 같이. 예? 근데 교회에서 그걸 아무 말도 말을 못해.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을 범한 놈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안 하고 냅둬요. 어떻게 그런 놈을 가만히 교회에서 두냐. 또 세 번째는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소송에 걸렸네. 돈을 꼬갔는데 안 갚아요. 처음에 집사님하고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좀 병원이 급한데 돈 좀 꿔줘 그래갖고 꼬갔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다가 차용증 내밀고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맞고소를 하네? 그래서 둘이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데 교회가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중요한 두 사람이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을 해갖고 맞고발하고 싸우니까 바울이 그 얘기 듣고 그거 교회 안에서 교통정리를 해야지 그걸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 난리를 피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꾸짖는 그게 이제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 들은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표현한 거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콩가루 교회 같은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로 페리데라는 그 단어인데 뭐뭐에 대하여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성기본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나오고 25절에는 처녀에 대하여 8장 1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 12장 1절에 형제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그 다음에 16장 1절에 연보에 대하여 12절에는 아볼로에 대하여 이렇게 페리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건 다 뭐냐면 고린도인들이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 속에 이거는 결혼을 하는 문제, 처녀에 대한 문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방언에 대한 거,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한 거, 헌금에 대한 거, 아볼로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이게 헷갈리는 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 있죠?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됐죠. 그래서 7장부터 16장까지 뒷부분은 편지를 받고 썼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람으로부터 귀로 들은 이야기를 듣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전으로 들은 이야기, 이거는 편지에서 얻은 이야기. 자, 사람에게 직접 이런 세 가지 사건 얘기 들었어요. 맨날 파가 나눠져서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들놈이 자기 아버지의 그 둘째 부인을 범했습니다. 김집사 이집사가 맞고소하고 지금 세상 법정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바울이 들으면 글이
순해지겠어요? 거칠어지겠어요? 아주 거칠죠. 그래서 열받아 갖고 쓴 게 다 눈에 띄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이 열받아 있구나라는 것을 다 느껴져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편지를 받고 쓰니까 차분히 앉아가지고 바울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혼 문제 이거 내가 전에는 이거 혼자 살라고 그랬는데 이건 또 같이 살라고 그래야 됐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 없어갖고 계속 쓰면서도 이제 이 편지라는 게요. 옛날 지금은 컴퓨터로 탁 치니까 하다가 수정하면 백스페이스 탁탁탁 눌러가지고 가서 지우고 다시 쓰고 글이 막 뒤로 딱 밀려나기도 하고 편집이 잘 되잖아요. 옛날에는 양피지 가죽에다가 쓰는데 한 번 쓰면 이거 못 지워. 화이트로도 못 지워. 그리고 비싸니까 아껴 써야 돼. 근데 바울이 눈이 나빠요. 큰 글씨로 쓰게 돼.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못 쓰면은 고치기도 어렵고 잘 써야죠. 그래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글이 차분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무슨 논문 쓰는 것 같이 이렇게 쓰여요. 그냥 문체가 한 사람이 쓴 건데 이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 이유는 사람으로 들은 이야기를 쓴 것과 편지를 받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편으로 얻은 정보는 1장부터 16장까지 세 가지 분쟁 문제, 음행 문제, 소송 문제. 그 다음에 7장부터 16장까지는 같이 읽어봐요.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수건을 쓰는 문제, 성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여행 계획, 아볼로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는 이게 다예요. 어떤 공부를 하든지 뼈대를 쫙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은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구조, 이 뼈대를 딱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은 어디를 읽어도 이게 탁탁 말씀이 풀리고 이해가 됩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누구에게 얻은 정보다? 인편에게 얻은 정보다. 7장부터 16장까지는 편지에서 얻은 정보다. 그걸 갖고 썼다. 앞부분은 그래서 문장이 거칠고 뒷부분은 차분하다. 인편으로는 정보는 세 가지인데 분쟁 문제, 음행 문제, 소송 문제다. 분쟁 문제는 1장부터 4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인가요? 3장. 4장은 음행 문제, 5장은 소송 문제, 6장은 트랜스포라 그래요. 그런가? 6장이 소송 문제. 죄송해요. 1장부터 4장까지가 분쟁, 5장이 음행, 소송은 6장. 분쟁이 좀 분량이 많아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싸우는 걸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인들의 편지에 대한 정보. 7장이 결혼 문제, 우상제물 문제가 8, 9, 10장, 수건을 쓰는 문제가 11장, 성찬 문제도 11장, 은사 문제가 12, 13, 14장, 그 다음에 부활 문제가 15장, 그리고 헌금 문제, 여행계획, 아볼로 문제가 16장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본 거죠. 한번 쭉쭉 복습해 볼까요? 분쟁 문제, 음행 문제, 소송 문제, 요거는 1장부터 6장까지 인편으로 얻은 정보. 고린도들의 편지를 위한 정보, 결혼 문제, 우상제물 문제, 수건 쓰는 문제, 성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여행 계획, 아볼로 문제. 근데 녹색이 돼 있어요. 녹색. 이 녹색 부분은 밑에 성찬 문제가 녹색이죠. 그거는 인편으로 얻은 정보예요. 섞여 있어요. 조금 중간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쟁 문제를 보면 네 파가 있어요. 글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들렸는데 그게 싸운다는 얘기더라.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파로 싸운다.
몇 개 분파했을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파는 따로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그리스파는 뭐냐면 서로 자기네가 예수파다는 거예요. 아볼로파도 우리가 오리지널 예수파야 이렇게 말하고, 게바도 우리가 오리지널 예수파야. 서로 예수파,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해서 나온 단어지, 따로 그리스도파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예수파는 등장하지를 않아요.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세 사람 문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다루면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세례 얘기가 나와요. 세례. 그리고 바울이 내가 세례를 안 베푼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고린도에서 세례 베푼 사람은 스데바나 사람에게 식구에게 세례 베풀었고,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세례를 열심히 안 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고린도에 바울이 전도했는데 그 위에 아볼로가 3대 목회자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순회 전도, 어떻게 이제 지나가는 길에 들렸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등장만 해도 그 존재 자체로 엄청난 그 아우라를 풍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직접 만난 것만 해도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추앙자들이 생겼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였기 때문에 바울도 똑똑했지만은 아볼로는 너무나 아는 게 많아. 그래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교인이 있었고, 바울은 막 열정과 능력의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특히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파가 나는데, 그게 괜히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다가, 지금 이 세 사람 다 고린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옛날 지나갔던 사람들 다, 세 사람 다 지나간 사람들이요. 교회는 지금도 없어. 근데 계속 교인들이 향수로, 베드로 선생님이 참 있을 때 좋았는데 무슨 소리야, 아볼로가 있을 때가 좋았지, 우리 교회 황금기는 바울 선생님 있을 때야, 이렇게 처음엔 얘기하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변질돼 갖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방을 내려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라.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라.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베드로나 아볼로나 게바나 정원사 또는 건축가, 청지기였을 뿐이다. 우린 다 같이 협력해서 물을 주고 심었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이런 거 갖고 누가 너 낫냐, 도토리 키재기죠. 지도자 갖고 싸우냐. 우리끼리는 친하게 잘 지내는데 왜 너네들이 난리냐.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4장 21절에 말 안 들으면은 회초리 가지고 가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그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바울이 진짜 말 안 들으면 회초리 가지고 가서 내가 친다 말이야. 좋게 말할 때 들어,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재밌죠? 합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네들은 미리 왕노릇하고 있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헐벗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 겪고 세상의 찌꺼기같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이렇게 노예같이 그렇게 섬기고, 너네는 미리 배부르고 미리 왕노릇하고 미리 영광을 다 차지하고 그따구 짓 하면서 싸우냐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너네들 뭐가 잘나서 이렇게 싸우니? 그 얘기가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세상의 가장 작은 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저 똑똑한 사람들 콧대를 칵 눌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부 못했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이 보낸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나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는 게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고 선생님이 물어보고 오라 했다고. 그럼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아니면 나는 그 메시아는 아니야? 이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 안 하고 엉뚱하게 대답하세요. 뭐라 그러냐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무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정말 큰 자죠.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예수님이 쭉쭉 대로로 뻗어가시도록 앞에서 외치고 예비하는 자지 내가 메인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은 예수님이셔. 그리고 예수 세례 받으실 때도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푸냐고 저한테 거꾸로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이 이러는 아주 겸손하고 리더십이 인격이 탁월하게 다듬어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했다가 외치고 토록과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수련을 쌓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파워풀한지 바리새인들까지 와서 제자 되고 요단강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저 오늘부터 예수님 제자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허락받고 간 사람이 안드레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 동생이니까 베드로 전도해서 예수님 자기 제자들을 뚝 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 그런 사람이에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죠. 위대하고 정말 파워풀한 큰 자죠. 세례요한만큼 큰 선지자가 또 없다. 최고다. 근데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 조금 있으면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확신이 안 드는 거야. 그 제자들을 보내서 그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게 했어요. 흔들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실족했다 이 말이에요. 막판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해도 천국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이지.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수 십자가가 사람들 볼 때는 정말 불쌍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허약해 보여도 이 십자가의 도가 지극히 세상의 이 지혜, 세상의 지혜를 다 눌러버린다. 이거보다 큰 게 없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가 싸우는 교회에 주는 처방인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정원사 건축가 청지기 세 사람이 이랬다. 너네들은 미리 왕 노릇했다. 그다음 너희는 우리는 이 계속 나오죠. 사장에 보면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미리 다 축제를 다 하고 천국 간 것처럼 떠들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한데 우리는 비천하고 뭐 이러면서 너희들은 미리 다 잔치하고 샴페인 터뜨리고 다 했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여전히 만물에 찢기고 같이 사는 거야. 너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미리 샴페인 터뜨리지 마. 그게 이제 4장까지의 교훈입니다. 음행 문제는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도 안 하는 거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도다. 처방은 출교시켜라. 출교. 치리해라 이 말이에요.
치리의 목적이 뭐냐면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분간이에요. 이는 육신은 멸한다는 말. 이런 사람들은 치리에서 성만찬에 참여시키지 마라.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치리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만찬 하셨죠? 예. 제가 경동제일교회 다녔거든요. 거기서 옛날 당회록을 보니까 그 당회가 치리한 게 나오는데 그 남자 집사님하고 여자 집사님하고 교회에서 농담을 좀 친하게 했나 봐.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벌을 줬는데 뭐냐면 예배 시간에 저 뒤에서 서 있다가 서서 예배 드리게 하고 광고 시간에 둘이 앞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거 들어가는데 그걸 석 달 동안 하게 했던가 그래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 그 경동제일교회가 그때 제가 40년 전에 다녔 교회인데 그때가 90년 된 교회인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130년 넘은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 초창기 때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초기 때는 교회에서 뭐 둘이 바람 펴갖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얘기 중에 서로 좀 진한 얘기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장로님들한테 걸려가지고 당회에서 벌을 내린 거예요. 뒤에서 서서 예배드리고 광고시에 나와서 싹싹 빌고 들어가는 걸 3달 하면 용서해 주기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3달 끝나고 또 당회록에 보니까 이제 치리 해제했다고 딱 나와요. 요즘 같으면 다른 교회 가버리지 누가 쪽팔리게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겠어요. 교회가 이 치리가 사라졌어요, 지금은. 치리의 목적이 회개시켜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말이죠. 죄를 졌지만은 당분간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거는 성만찬을 못하게. 그러니까 성만찬을 못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마음을 갖고 성만찬이 있는 주일은 목숨을 걸고 교회 와야 되는데 이 성만찬을 못 먹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전서의 5장 9절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고린도인들의 편지에는 불신자가 정말 상대하지 말라는 거냐 변명 5장 1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그런 사람들만 사귀지 말라는 거지 다 불신자를 말하는 거는 아니야 하고 답변하게 된 거죠. 소송 문제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세상 법정에 갖다 놓고 고발하고 왜 성도 앞에 교회 앞에서 하지 않느냐. 쌍방고소 너희가 피차 고발했다. 세상 법정은 여기 1절에는 불의한 자 경히 여김을 받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근데 세상 법정이 그때 그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재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판결했어요? 상당히 지혜롭게 판결했죠. 바울은 무죄 방면했어요. 왜? 종교 문제니까. 이 문제는 내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방면해 주니까 그 소수된 애를 몰매를 때리잖아요. 갈리오 그 법정이 상당히 중심이 잡혀있는 아주 공정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 재판 법정을 뭐라 그래요? 불의한 놈들, 경히 여김을 가벼운 놈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어른이 없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으라. 손해보고 말아라. 그건 뭐 받으려고 그래. 그냥 서로 양보하고 손해보고 말아. 교회에서 그런 거 갖고 싸우면 돼? 그리고 장로님이 계시잖아. 왜 장로님이 그 문제를 딱 부러지게 해결을 못 해줘? 교회 어른이 뭐 어디 가서 다 이러는 게 이제 6장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6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요약과 예고.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반복하고 복습을 하고 앞으로 쓸 글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을 하는 거죠. 연속극 할 때 미리 예고편 하듯이 두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인편으로 받은 정보로
이렇게 결론, 정리를 딱 해주고 다시 앞으로 할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맛배기로 쓴 게 12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그걸 트랜스퍼라 그래요.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양쪽의 이야기를 섞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쓴 내용이 12절부터 20절입니다. 자, 7장에 넘어가면 이제 결혼 문제 있어요. 결혼 문제는 고린도 선교 때 이 음행한 도시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 건가, 임박한 종말 때문에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전서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절제 못하면 오히려 사탄의 시험에 드니까 결혼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속마음은 분방에 있어요. 계속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분방하라. 나처럼 독신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미혼자의 과부는 나같이 그냥 지내라. 이혼했어도 그냥 지내라.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그때 응해라. 타고난 대로 살아라. 타고난 대로 살아라는 말하면 욕정이 막 더 뜨거운 사람이 있고 뭐 그런 데서 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살아라. 임박한 환란이 닥치니까 더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거다.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다. 나처럼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게 더욱 복이 있다. 이거는 속마음을 드러낸 구절들. 그런데 이제 수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6절, 10절, 12절, 17절, 25절, 26절, 29절, 40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인가요? 8번 동안 뭐라?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내 생각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쓰면서도요, 이게 성경이 될 줄 몰랐겠죠. 근데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명이 아니다. 이건 계시받은 것도 없다. 기도하다가 얻은 지혜도 아니다. 이거는 순전히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 강의 시간에 그 교수님이 와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아주 딱 남아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설교할 때 목사가 내가 이런 말 하지 1인칭 주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장복 교수님 때였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왜 내가가 나오냐는 거지. 그건 네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1인칭 주어를 못 쓰면 막 호되게 야단치. 그 실습 평가할 때 그 내가라는 말이 튀어나오면은 막 나와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게 딱 베껴가지고 지금도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간증을 할 때나 이럴 때나 나라는 말을 쓰죠. 설교할 때 내가라는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참 감사해요. 근데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도 이런 걸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요거는 내가 받은 계시가 없다.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이니까 너네들이 지키려면 지키고 안 지켜도 죄도 아니고 뭐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쓰는 게 이 결혼 합방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영적인 혼인 서약을 파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좌우지간에 음행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분량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알아서들 잘 살아라.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 같이 아디오포라. 아디오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인데 헬라어인데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해라 이 말이에요. 저 미국에 가면요, 오른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발장을 드러놨는데 저 뒤에 오른쪽 여기 중앙에 문이 있고 좌우에 벽이 있잖아요. 신발장을 오른쪽에 두려고 그랬더니 어떤 게 이거 왼쪽에다 두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딱 나눠져 갖고 싸워가지고 한쪽이 나갔어. 교회 나가가지고 너무나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오른발 교회라고 아예 교회 이름을 그렇게 신발장을 오른쪽에다 딱 두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따로 나갔어.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장을 왼쪽에 두나 오른쪽에 두나 그게 계명으로 뭐 어디에 두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비본질적인 것들이다.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라. 이거죠. 결혼 문제도 뭐예요? 독신도 좋고 합방도 좋다. 우상의 제물 문제도 먹어도 되지만 안 먹는 게 좋겠다. 특히
초신자가 있을 때 그 앞에서 막 우상의 제물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먹는 거, 그런 건 좀 삼가하면 좋겠다. 은사도 절제 좀 해라. 근데 받으면 좋지.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통변도 받고. 근데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야. 방언을 뭐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아예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방언하는 거 가지고 그거 특히 예배 시간에 하지 마.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해.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수건을 쓰는 문제도, 이게 이제 고린도 여자들이, 여러분 그 수건 쓰는 게 나라마다 보면 다, 웬만한 나라 다 수건,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여인들이 다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쓰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예, 패스. 저도 저 아랍계에 가면 여인들이 뭐 이렇게 눈만 내놓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얼굴만 내놓은 것도 있고, 머리에 또 뭐 이렇게 쓰는 것, 다 이렇게 나라마다, 하여튼 뭐 써야 되잖아요. 히잡이라 그러나? 유대인들도 여기, 남자들 여기 모자, 빵떡 모자 쓰고 다니고, 또 뭐 탈릿이라고 기도하는 수건도 있고, 우리나라 남자들 옛날에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모자 다 쓰고 다녔죠. 예, 어지간한 나라들이 보면 다 뭔가 쓰고 다녀요. 특히 중동 지역의 남자도 사막의 모래를 막기 위한 이 터반 같은 모자, 그런 게 쓰고 다니죠. 근데 고린도 여자들은 아까 춤추는 여자 사제 그림이 있듯이 머리에 뭐 아무것도 안 쓰고 파마 머리 헤치고 다니고,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는 여인들이 이제 수건을 쓰고, 유대인 남자도 머리에 모자를 썼죠. 근데 바울이 처음에 전도할 때는 그건 이제 뭐 안 써도 된다. 자유롭게 예배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여자들이 다 그러고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들을 자꾸 여자 사제로 보는 거예요. 신녀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전전서를 쓰면서 그 고린도 여자들하고 교회 다니는 여자하고 이게 구별이 돼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수건을 써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지에다가 뭐라, 아니 수건을 안 써도 된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또 뭐 수건을 쓰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수건을 쓰는 게 좋겠다. 분위기상. 조금 억지 논리로 쓰게 해요. 나중에 보면. 이런 비본질적인,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던 안 쓰고 예배드리던, 우상의 제물을 먹던 안 먹던, 방언을 하던 말던, 독신으로 지내던 합방을 하던, 이런 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다. 그런 거 갖고 확 피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다. 그게 아디오포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교회에서 뭐 회의를 하거나 뭐 하다가 이런 문제로 고춧가루 한 근이 그럼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소금을 쳐야지 왜 간장을 넣어? 그리고 부엌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간장이지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간장 좀 치고 소금 조금 쳐. 뭐 이런. 그런 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죠? 자기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싸우면은 옆에 가서 아디오포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아디오포라.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이러시라고요. 알았죠? 네. 우상의 제물 문제. 기도하고 먹으면 상관이 없다. 1절, 4절, 23절, 20절. 그 다음에 먹지 말라 한 거는 10절에 우상의 집에 뻐젓이 그러니까 이게 뭐 또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고기를 먹어도 믿음이 좋으면 기도하고 먹으면 되니까 먹는데 아예 대놓고 이제 신전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런 거 먹어도 믿음의 영향이 하나도 없어. 이러고 먹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끝냈는데 곧바로 우상 제물을 또 먹는 부작용.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이 미사를 드리죠.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고 저쪽은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사가 뭐냐면은 바로 성찬을 뜻하는 용어. 꼭 성찬을 해요.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은요, 미사를 가기 2시간 전에는 입에 1절 안 먹어요.
속을 비운단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제가 카톨릭 신자하고 식사를 하다가 안 먹는 거여서 왜 식사를 안 하냐 했더니 좀 이따 미사를 간다는 거예요. 밥 먹고 가라고 시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안 먹냐 했더니 미사 드리기 2시간 전에는 위장을 비워야 된다는 거지. 왜? 성찬이 거기는 화채소를 믿잖아요. 화채소이 뭐냐면 이 떡이 내 몸에 들어가면 실제 살로 변한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찬이 위에서 세상 음식하고 섞이면 불경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성찬을 받기 전에 2시간 전에는 위장을 비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카톨릭 교리에 그런 엄중한 게 있구나.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저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찬식 하고 집에 가가지고 바로 우상잼을 집어먹는 문제가 10장 21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시장에 고기가 흘러나오는 게 다 신전 제사후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거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먹다가 오늘 이거 두루치기 너무 잘 됐네. 이거 어디서 사온 거예요? 저 김실의 푸주간. 아이고 우상제물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먹었는데 어떡하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사왔냐고 묻지 마라. 그냥 고기다. 왜? 지금 이 사람들 고기를 안 먹으면 육체노동을 못해요. 근데 먹이면 먹으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안 먹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묻지 말고 고기 반찬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죠. 그게 25절. 고사떡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고사떡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저는 저 고사떡 참 진짜 좋아하는데 찹쌀 섞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떡하면 무조건 저거 시루떡이에요. 목사님 좋아한다고. 근데 고사 지내고 나온 떡 먹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네? 네. 묻지 말고 먹어라. 아셨죠? 묻지 말고 먹어라. 크리스천이 술 먹지 말라는 성경에 나오는데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이 씌어진 때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온 담배하고는 성경에 담배 없었던 시절이니까 안 나오죠, 성경에. 그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의사들이 제발 끊으라고 그러는 걸 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고 중독되는 것들, 이런 것들. 예. 그런데 이제 재물에 대한 애매한 태도, 온전한 입장, 7절, 뭐든 안다고 하다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까, 10절, 13절,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따라하다가 실족하니까, 시장 고기나 차려진 것은 출처를 묻지 말고 먹어라.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만 주변을 살펴보고 먹어라. 완전한 금지는 또 있어요. 7절, 14절,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거 먹고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 성찬과 섞이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입장이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면서 왔다 갔다 바울이 한 거죠. 관광 갔어요. 놀러 가면은 이제 기념품 사오죠. 돌하루방 사왔어요. 저 돌하루방 집에다가 책상에다 딱 성경책 옆에다 놨어요. 그리고 찍은 사진은 저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나 뭐 그래가 코 만지고 또 찍은 사진도 딱 붙여놓고 돼요? 안 돼요? 저 동남아시아 코끼리 그 조각상 이뻐갖고 사왔는데 그게 거기서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드라빔 뭐 이런 거 관광지에 가서 저 맨 오른쪽 밑에 있는 건 이스라엘 가면은 하나님을 상징이죠. 하나님의 눈, 삼위일체 능력의 뭐 그런 손. 알아서 하세요. 예. 목사님 신방 올 때는 내놓지 말고. 제가 신방 갔더니 달력을 냈는데 타이어 회사 달력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 타이어 회사는 그런 달력을 늘 하는지 몰라. 여름에는 뭐 올리는데 겨울에도 얇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다 이렇게 보니까 급하게 장롱에다 담요를 접어서 밀어놨는데 보니까 핫도짝이 이렇게 좀 해놔. 뭐 이렇게 운수 떼다가 이제 목사 오니까 뒤집어서 얼른 밀어놓은 거. 못 본 척. 달력은 저쪽은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간신히 나왔네요. 제발 목사님 가면 치우세요.
9장에는 갑자기 열받은 바울. 여러분 9장 한번 9장을 봅시다. 1절부터 쭉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질문이 쏟아집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이 말은 바울이 어떤 글을 쓸 때는 이 글을 왜 쓰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바울 보고 자유가 없다 그러고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부활을 못 봤다 그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고 바울 보고 먹고 마시는 거를 막 함부로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5절에는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너는 왜 아내를 데리고 안 다니냐? 가짜 아냐?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는 너는 왜 사례비를 안 받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제자들은 사례비 받고 다니 너는 왜 자비량으로 다니냐? 그 다음에 그런 얘기 15절에는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내가 돈 받는 거에 대해서 헛된 것으로 돌리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16절에 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거를 내가 꺼내는 이유는 부득불 너네들한테 이 복음 나를 무시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 무시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부득불 얘기하는 거는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지만은 내가 이거 한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자비량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거에 대해서 자꾸 딴죽을 거니까 그리고 바울의 신상까지 막 건드니까 바울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쏟아내죠. 열받은 내용을. 그게 9장이에요. 그 다음에 수건을 쓰는 문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린도 선교 때는 안 써도 된다. 여자는 써라.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잔말 말고 써라.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쓰라고 하는 논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쓰게 하다가 자기가 말이 안 되는 걸 느꼈는지 끝에 가서는 잔말 말고 쓰려면 써.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재밌죠? 천주교에서 저렇게 그 미사포를 쓰고 미사를 드리는데 여자분들 우리 개신교도 우리 공목사 어떻게 다음 주부터 우리 다 수건 쓰고 이쁘게 에? 저 김태희하고 김연아예요. 저 그림 사진이 얼마나 이뻐요. 예. 근데 우리 개신교는 왜 수건을 안 쓰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여기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어디 모자 쓰고 있으니까 모자 벗으세요 했더니 벗었는데 너무 추우신 거야. 여자분들은 또 급하게 교훈을 하고 이게 단장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쓴 건데 또 요즘 패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건 쓰는 문제 저렇게 어거지로 쓰게 만들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슬람 여자들은 저렇게 부르카, 니캅, 히잡, 차도로 저렇게 쓰게 하고 조선시대 때 저렇게 쓰고 우리나라 뭐 스포츠 선수들도 저렇게 쓰고 그러나 고린도 여자들은 저렇게 안 썼다 이거야. 유대인 여자들 다 저렇게 쓰고 그러는데 억지와 협박으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거 좀 논리가 안 맞는 어거지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좀 껄끄럽잖아요. 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말이 먹힙니까? 전혀 안 먹히죠. 어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그래? 건방지게. 여자의 머리가 아니, 남자의 머리가 하여튼 뭐 여자가 머리를 안 가릴 거면 빡빡 밀어라. 이것도 어거지죠. 모자 안 썼다고 여자 차라리 빡빡이로 하고 예배 드리라는 게 말이 돼요? 여자가 남자에게선 낫다. 그러나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낫다.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만
본성이 너에게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으니까 써라 이거야. 써. 본성적으로 안 쓰면 찜찜하잖아. 그러니까 써. 그런 좀 억지 논리죠. 잔말 말고 써라. 이렇게 협박조로 수습을 합니다. 성찬 문제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건 쭉쭉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만찬이 있었는데 주의 만찬은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은 침울하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드리고 주의 만찬은 아가페밀, 사랑의 만찬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양도 좀 많이. 성만찬은 상징적으로 조금 이렇게.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서 했는데 이 주의 만찬 때 엄숙한 분위기가 금방 최후의 만찬 때 엄숙한 분위기가 주의 만찬 때 풀어져요. 너무 루즈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분위기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고 양을 채우려면 집에 가서 먹고 오고 서로 좀 기다리고 그래. 은사 문제도 방언 좀 절제해라. 그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질서대로 해라.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13장에 사랑의 시상이 떠오르니까 바울의 특징이 뭐 쓰다가 이렇게 팍 필이 오면요 막 써요. 로마서도 그런 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시상이 떠오르니까 방언 얘기하다 갑자기 사랑은 오래 참고 쫙 쓰고 기가 막힌 시를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다시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은사 문제를 또 다루게 되는 거죠. 방언을 쓰는 법, 통역이 있어야 되고 질서대로 해야 되고 예언도 한 사람씩 이렇게 차례대로 하고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40절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엣지 있게 하라는 말이 있죠. 예? 샤프하게 교회가 좀 탁월하고 말이에요. 좀 뭔가 수준 있게 놀아야지. 예? 우리 교회도 수준 있고 엣지 있게 믿음 생활 합시다. 부활 문제 19장에 나와요. 헌금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거둬야 되는데 지독히 헌금을 안 해. 고린도 후서도 보면요. 헌금하라는 얘기 막 바울이 좀 눈물을 쓰면서 쓴 편지도 있지만은 진짜 말 안 들어요. 특히 헌금하는 문제는. 그래서 아까 스테바나 사람들이 너네들의 헌금을 안 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분량을 채웠다 이거. 이 사람들이 다 헌금을 메꿔줘 갖고 이거를 너희들이 한 헌금으로 취급하고 전달할 때 고린도 교회 이름으로 전달할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안 하니까 안 하고 있다가 내가 갈 때 막 부랴부랴 헌금하는 척하지 말고 미리 좀 걷어놔. 내 눈앞에서 민망하게 걷지 말고. 제가 이렇게 강사로 왔는데 이제 끝날 때 목사님이 다니면 바구니 하나 자 한국에서 목사님 강사비 저라니까 뭐 필요한데 좀 내시다 막 거들어 다니면 그게 제가 볼 때 되겠어요? 민망하지. 그러니까 내가 갈 때 걷는 짓 하지 말고 미리 걷어놓으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헌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계획 내가 꼭 갈게. 6개월에 갈게. 누가 너 오래냐?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아볼로를 보내달라 그랬는데 아볼로한테 야 아볼로 좀 가볼래? 지금 고린도 교회 시끄러운데 아볼로가 안 가. 골치 아파요. 그게 안 갈래요. 그리고 안 간다고 그러더라. 예? 아볼로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볼로 문제는 그렇게. 아볼로가 하도 골치 아픈 교회니까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3대 목회자로 가기는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디도가 해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디도가,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도 해결 못하고 와요. 바울이 갔는데도 해결 못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디도가 깔끔하게 교회 문제를 잘 수습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바나가 와가지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헌금을 해줬죠. 그래서 교회 리더로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얘기가 끝났습니다.